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까지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부터 46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요. 3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함께 읽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께서 믿음의 고백으로 찬송하게 하시고 또 기도와 간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다시 한번 우리 심령 가운데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계시오니 우리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주의 뜻을 밝히 깨달아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다 한 성령 안에 있사오니 주의 뜻을 이루시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상당히 자주 대하는 본문 중에 또 한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모습은 자주 우리에게 도전도 되고 그 안의 내용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또 주님께서 기도하신 그 내용들이 무언가를 또 알아가는 데 있어서 큰 유익을 주는 그런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다른 어떤 배경보다도 예수님의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하여서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부족한 것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말로는 나는 다 만족한다, 다 괜찮다고 하더라도 또 그 마음 안에는 또 다른 것들이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 부족한 인간들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그런 일들로 인해서 절대자를 찾기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섬길 만한 그 신을 찾아가기도 하죠. 그러나 특히 우리와 같은 신자들도 이 기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표현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데요. 전적으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계신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뜻과 소용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와 같은 그 신자들 가운데에서 기도할 때면 언제나 자신의 문제가 중심이 되는 그런 기도를 하고는 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지금 보면은 급하고 간절한 문제가 있으면 당장 기도할 때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하기를 바라죠. 그러한 문제가 또 때로는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난관이 있어서, 고통이 있어서, 아픔이 있어서 나 기도합니다. 그렇게 나아가서 기도할 자리를 펴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죠. 그러면 그 반대로 그런 문제가 없으면 잘 기도를 안 한다는 데 있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자는 이 기도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거의 전부라고 말해도 부족치가 않은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지 않고 즉 대화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기도할 때와 기도하지 않아도 될 때, 표현이 좀 이상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십시오. 제가 설명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될 때를 스스로가 구분해 가지고 이때는 기도해야 돼, 그리고 막 자리를 펴고 앉아서 또는 엎드려서 소리를 높여서 막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때가 지나가고 나면 지금은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스스로 기도를 안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이게 진정한 기도일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나누시면서 나를 기도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는 분들 가운데서 기도하지 않는 분은 없잖아요. 다 기도하시잖아요. 특별히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서로 자리를 펴고 앉아서 함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또 어떤 중심이 우리 기도 가운데 있는지를 서로 돌아보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내 기도가 이런 기도였구나, 또 주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게 되면 우리 신앙에서 큰 유익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앞뒤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연구를 하고 또 묵상을 하고 서로 나눠왔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곧 앞둔 그런 시점이라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이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얘기하고 있죠. 사도 요한 말입니다. 그 요한, 야고보, 이 베드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산이라고도 얘기하죠. 야트마한, 나지마한 그런 동산인데 그곳은 그냥 예수님께서 처음 가시는 장소가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을 가실 때면 언제든지 그곳에 들러서 기도하시고 자주 들르셨던 그런 곳인 것을 우리가 다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그 겟세마네에 이제 당장 있을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을 보자면은 어떤 면에서 보자면은 정말 전혀 예수님의 새로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37절과 38절에서 보여주시는 모습 우리가 한번 볼까요? 고민하고 슬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고민은 이런 말입니다. 괴로워하고 지금 뭔가 두려움에 쌓이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여기 보는 것처럼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상황 자체가 지금 어떤 마음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은 마음에 걸림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슬퍼한다는 것도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슬픔에 겨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어떤 불편함, 안타까움 그런 것들이 있어서 마음 가운데 슬퍼하는 그런 모습, 그런 이 예수님의 모습,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8절 말씀에 보니까 심지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큰 근심과 큰 마음의 슬픔을 가지고서 내가 죽게 되었다 그런 표현까지 하고 계신 것이죠. 제자들에게 일부러 막 과장해서 말씀하시거나 혹은 그냥 없는 걸 있는 것처럼 얘기하신 것은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정말 괴로워하고 또 한편으로는 힘들어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우리가 그냥 예수님의 괴로움과 이 힘듦, 다시 말씀드리는 고민과 슬픔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 때문이라고는 단정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이 내용 안에 쭉 나타나 있는 내용들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과 과정을 보고 무엇 때문에 고민하였고 무엇 때문에 슬퍼했고 다시 말씀 왜 괴로워하고 왜 힘들어하셨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내어야지 그냥 예수님께서 힘드시구나, 십자가 지는 게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인 거구나, 힘들어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심정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는 중요한 대목이 39절에 나타나 있거든요. 왜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그 고민하고 또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지를 이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밤중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소리가 멀리 퍼져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에서야 그런 상황들을 잘 우리가 상상하기가 쉽지가 않지만, 우리 옛날에 원래 대도시에서 살았던 분들이 아니라 우리는 시골에서 살았던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산이라 하더라도 그렇고 또 어디라 하더라도 그렇고, 우리가 살았던 그 시골에서 보면 밤이 되면 아주 적적하잖아요. 그 누가 안 사는 거냐? 작게만 소리를 내도, 소곤소곤한 소리만 내도 사람의 소리가 다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 하나 던질 만한 자리에다가 제자들을 두고 홀로 가서 기도를 하신 것라고 할 때, 그 소리, 그 기도의 소리 내용이 제자들에게는 다 들리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들을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이 또한 우리가 그냥 끝만 보면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예수님의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고민하고 슬퍼하시는 예수님, 그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앞뒤로 보지 않으면 그냥 예수님 죽음 때문인가 보다, 죽음 때문에 고민하고 슬퍼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섬기는 우리가 바라는 예수를 생각하면은 이런 예수님이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 앞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고 한편으로는 고민이나 요동 없이 당당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고 우리가 믿고 섬기기에 참 마땅한 분이다. 그런데 이 장면만 딱 두고 보면은 적잖이 실망스러운 그런 장면으로 각인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혹자들은 이 장면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인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고통 앞에서 정말 어쩌지 못하는 그 마음의 두려움과 한편으로는 그 당할 일에 대하여서 힘들고 어려워서 그렇게 막 기도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단정하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러나 이런 추론은 순전히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온 것이죠.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도 그러리라 생각하고 순전히 인성만 생각하여서 그렇게 추론을 하지만, 그 자체는 바로 인간적인 생각이고 앞뒤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은 순전히 그런 의도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 고민한다, 나 슬퍼한다,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 고민과 슬픔의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알아야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 원인을 알게 하는 중요한 키가 있는데, 그 키가 뭐냐면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려면 예수님께서 혼자 가시지 왜 베드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갔을까요? 이 사람들이 아마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말 저 말 잘 전하고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 저런 얘기를 하셨더라, 아마 가장 큰 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을 데리고 이제 겟세마네로 가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위로나 받고자 해서 데리고 올라가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모릅니까? 다 알고 계시잖아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들을 너희가 오늘 다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하리라 얘기했던 그 제자의 마음도, 그 중심도, 앞으로 일어날 일도 다 알고 있고, 너희들이 하나 없이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가리라 라고 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가시면은 그곳에 사람들이 변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도 같이 해주고 내가 좀 위로도 받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3명을 데리고 올라가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처음부터 제자들이 자신과 함께 기도를 해서 도움을 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움이 전혀 되지 않을 줄 알면서도 그들을 데리고 함께 가신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심정과 그 십자가를 앞둔 자신의 심정과 기도하는 말씀들을 이제 듣게 하시는 것이죠. 과연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겟세마네에 가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자 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함께 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곧 지게 될 그 십자가에는 관심이 있다 없다?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서도 베드로와 같은 사람은 나는 결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죽을지언정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만 그렇게 얘기했나요? 아니요. 성경을 보니까 다 같이 12명 제자 다 같이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섭섭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시고 지금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죠. 그런 제자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기 위해서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시간을 잠잠히 기다리고 계신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 나라를 세우고 나면은 내가 어느 자리에 서게 될까 앉게 될까 그것의 골몰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지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을 들으면 그래도 짐작이라도 좀 하고 뭔가 이상한 일이 있을 것 같아.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까지 거짓말 한번 하신 적이 없는 예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 같아. 그대로. 그런 마음에 조심하고 예수님께 뒤에 보면 너희가 깨어 기도하라 이런 말하기 전에 자기들이 나서서 우리 같이 기도해요. 얘들아, 제대들아 같이 우리 기도하자. 막 그런 식으로 나서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기보다도 예수님께서 지실 그 십자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감각조차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동안 깨어있으라는 주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3번을 연거푸 그저 잠을 푹 자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에게 하실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십자가를 지고 끝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을, 이 복음의 사건을 이제 세계 만방에 가서 그야말로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영광스러운 일들 증거해야 될 제자들인데 그냥 그 밤을 그냥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무지하고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한편으로 감각도 없는 이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그 십자가가 어떤 일인가를 알게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앞에서 자신의 약함을 막 보이면서 나 고민하고 나 슬퍼, 나 힘들어 죽겠어, 나 좀 도와줘, 나 좀 위로해줘, 내 힘 좀 내어줘, 내 손 좀 잡아줘.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인성을 가진 예수님께서 감당하실 그 십자가의 무게와 고통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지금 직접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때 제자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지만은 나중을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언제 나중입니까? 바로 성령께서 이 제자들에게 함께 하실 그때 이 장면을 떠올려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언제? 겟세마네 우리 데리고 올라갔을 때 있잖아. 나하고 이 요한하고 이 야고보하고 나하고 가셨을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 십자가를 져야 되겠는데 우리는 그때 십자가를 질 줄도 몰랐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곧바로 그 전에 막 힘들다고 하셨어. 심히 고민하셨어. 예. 그리고 슬퍼하셨어. 그 일에 대하여서 담담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도 내 뜻이 이 잔이 내게서 옮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짐들이, 이 십자가가 내게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 우리 들었잖아. 그래 맞아. 그 십자가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닌 거야.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제자들이 나중에 떠올리고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와 함께 살아가게 될 이 제자들,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의 삶은 이제 그전에 살던 제자들의 삶이 아닙니다. 자기 욕심대로 자기 갈 길 정하고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길 정해서 가던 그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 누구에게 매여 살아갑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매이고 붙들려 살아갑니다. 성령의 붙들림을 받아서 오직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고 그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라, 나를 쫓을 것이라 말씀하신 그대로의 삶을 이제 제자들이 살아가게 된다는 말이죠. 그때 지게 될 그 십자가가 어떤 것인가를 지금 보여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십자가 지고 있습니까? 그 십자가 어떻든가요? 안 지고 계신 분들은 대답할 게 없으니까 어떤가 물어보면 전혀 대답할 말이 없으시겠지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께 지신 그 십자가를, 나에게도 있는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갈 때 그 십자가가 어떻느냐 말입니다. 쉽고 가볍든가요? 편하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에서 지는 십자가로 가면은 고민하여 심히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십자가예요. 그죠? 그냥 휘파람 불면서 그냥 어깨 턱 짊어지고, 옛날에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만 어깨 막 가방을 뒤로 젖혀가지고 막 들고 다니고 그랬는데요. 책도 하나도 없이 그냥 들고 다니기도 하고 그랬는데 가볍잖아요. 그런 짐이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내 생명을 바치지 않고는, 나의 탐욕과 탐심과 욕심을 내려놓지 않고는 질 수 없는, 내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가 되셔야만 질 수 있는 그런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지고 가는 길에 있느냐는 거예요. 나중에 제자들은 그 십자가의 길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굳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셔도 이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증가하는 그때 십자가에 대하여서 듣고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좌절하고 싶고 또 힘들고 어려워서 내려놓고 그 십자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 고민하고 슬퍼하신 십자가야. 또 그 잔이 옮겨지기를 원하였던,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해주시기를 원하셨던 그런 십자가인데 예수님께서 지셨잖아. 우리도 마찬가지야. 고민하고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기 힘든 십자가를 할지라도 끝까지 져야 되는 게 이 십자가야. 그런 마음 중심으로 그 십자가 지고 갈 수 있었던 것이죠. 가는 길 그 고비마다 고민될 수밖에 없고 슬퍼할 수밖에 없었던 그 길을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을 이제 성령께서 오시니까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은 몸만 함께 있을 뿐입니다. 몸만 함께 있을 뿐입니다. 그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장소, 그 시간, 그 시공간을 그저 예수님과 몸만 함께 있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 겟세마네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에 전혀 함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과 함께? 예수님 지실 그 십자가, 그 고민과 그 슬픔과 그야말로 벗어버리고 싶은 그런 십자가 지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모두 자기 문제만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들 가운데서도 보면은 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고 말하고 또 믿고 있지만 사실은 몸만 함께 있는 그런 신자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픈 마음으로 돌아보고 또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혹시 예수 그 이름은 자주 부르고 있지만 예수님과 그냥 몸만 함께 있는 그런 종은 아닌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에게 고민과 슬픔이 되는 일이었다고 하면 주님께서 이끄시는 우리의 신앙의 삶, 이것도 역시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 우리 그냥 예수 믿고 나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이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12 제자들이 살아갔던 그 삶과 같이 고난과 역경과 또 핍박과 아픔과 눈물의 세월, 기도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끌고 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런 길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다 십자가의 길이란 말입니다. 한 사람도 이 십자가 내려놓고 그저 내 갈 길 갈래, 신자 아닙니다. 신자 아닙니다. 나 넓은 길 갈래, 다 그렇게 가더라고, 편한 길 갈래, 신자 아닙니다. 신자라면 누구나 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으로 가는 좁고 협착한 길, 그 좁은 길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 그게 곧 무슨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인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을 갈 때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고민과 슬픔에 함께 참여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에게 그런 십자가로 인한 고민과 슬픔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아, 신앙생활 정말 힘들고 어렵다, 이런 고백이 튀어나와야 우리가 진정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을 따라 십자가 지고 가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것으로 우리가 끝이 아니죠, 그죠? 맨날 힘들고 어렵다 이게 아니라 그 가운데도 불구하고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주신 큰 놀라운 소망이 있기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도, 그 고민스럽고 그 슬픔 많은 십자가를 지고도 우리는 기쁨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만약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로 인한 고민과 슬픔이 내 안에 있는지를 항상 돌아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또 우리가 십자가 지고 가지만은 늘 힘들고 어려운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즐겁고 기뻐하라고 하셨으니 그냥 즐겁기만 기뻐하기만 하자. 이건 진정한 즐거움이 무엇이고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아프고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즐겁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부모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다 여러분들이 부모시니까요. 자녀들이 뭔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그 필요한 것을 주기 위하여 해서 부모가 고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손만 잡고 사는 것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니라 때로는 부모의 뼈를 깎아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팔아서도 자식들의 어떤 필요와 소구에 채워줘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부모의 마음에 정말 그런 것들을 해주면서도 어떻습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고 또 때로는 막 즐거움이 있잖아요. 당장 몸이 파김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수고를 통해서 내 자녀가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 마음으로 보람있다, 좋다, 내 삭신은 지금 막 힘들고 어려워서 피곤해서 꼭 쓰러질 것 같지만 즐겁고 좋아,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정말 주님께서 내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서 내게 이루어진 일들을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받는 일이 있다면 그 십자가 지고 하는 일, 고민스럽고 슬픈 일이라 할지라도 또 때로는 피하고 싶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즐겁게 되거든요. 기쁨으로 다가오거든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가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보람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3번이나 반복하여서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다 듣고 있죠. 비록 잠들어 있는 그 상태지만은 아마 예수님께서 들을 수 있는 그때 듣고 이 제자들이 그것을 그대로 오늘 말씀 가운데 옮겨 놓은 것 같아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1시간 동안 기도하는데 다 그 내용들 어디가 여기다 담겠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이 내용은 아마 제자들이 분명하고 똑똑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십자가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제 이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진정 우리와 같은 제자들에게도 이 잔이 우리에게서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고난 없이, 세상에서 아픔 없이, 고통 없이 그냥 주님 주시는 그 은혜만 달게 기쁘게 받아가면서 먹어가면서 살고 싶어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어때요? 우리 기도의 중심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바로 십자가 지고 가는 예수님의 기도, 곧 우리가 제자들이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기도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요, 그 뒤에 있는 짧은 내용들은 다음에 또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고, 오늘 처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내용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기도했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내용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함께 데리고 올라간 이 철모르고 못 모르는 제자들이 그 말씀 듣고 그 기도 듣고 나중에 참 제자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참 제자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 기도의 중심, 내 소원과 내 문제를 따라서 일어섰다 앉았다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에 언제든지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십자가 지고 하는데 얼마나 이 슬픔과 고민이 있겠습니까? 그때마다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될 것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기도의 내용도 마찬가지로 내 뜻대로 없어서, 내 소원대로 없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 오직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만 하옵소서. 이 기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과 같이 부름받고 택함받은, 그래서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그들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귀한 기도의 내용과 말씀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이 말씀 안에 내가 베드로고 또 내가 야고보와 내가 요한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이제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서 주님의 뜻 가운데 깨어서, 말씀 가운데 깨어서 늘 주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